찬송가 384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이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신 아멘.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의의 길로 걸어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언제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걸고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비추어 주시고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한계가 분명한 인간들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에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히 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 앞에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 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진문 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사람은 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모든 존재, 생명의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특히나 인간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생기로 말미암아 생명,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기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의 직업이 어떠하든 또 그의 삶이 무엇으로 비롯되었든지 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그런데 왕이 되어 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됩니다. 우상을 만들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다 급기야 자신의 한계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 아히야를 찾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인생을 길게 산 건 아니지만 50을 넘게 지나오면서 수많은 인간의 한계
저의 한계를 보게 되는데 그 중에 자녀들 앞에서의 저의 한계를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로보암도 자신의 한계를 보았는데 그 한계는 다름 아닌 자신의 아들이 아프고 병이 든 것이었습니다. 그게 오늘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다.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다 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 그 이름의 뜻을 따라 선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살지 못한 그 여로보암 때문에 아비야가 병드는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약해지다, 또 압박을 강하다, 슬퍼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병들다라는 말 때문에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이 될 때 예언을 했던 아이야를 찾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변장을 해서 가라라고 말을 하죠. 자기가 누군지를 속이고 가라라는 말이겠죠. 두 가지 참 양가적인 인간의 마음이 여기 있어요. 하나는 예언의 능력은 믿어요. 하나님은 믿어요. 그런데 마치 아담처럼 나무 뒤에 숨어서 자기를 속이고 들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익명으로 가고 싶은 거죠. 우리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할 때 나를 가리면 하나님이 나를 보지 못하는구나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도록 변장하고 속여서 좀 갔으면 좋겠다. 뭐뭐 인치하다, 뭐 속이다, 이 말들이 오늘 본문에 좀 등장하는데요.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실로는 사무엘과 엘리가 활동했던 종교의 중심지였던 곳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예언을 했던 아이야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선지자 아이야가 있다. 그가 내가 왕이 되도록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아내를 보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자신의 한계 앞에서 주님을 찾는데 회개보다는 자신의 아들의 문제를, 특히 이제 예언자를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아들의 미래를 보고 싶어서 가는 거죠. 자신이 어떤지를 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냅니다. 열왕기상하도 예언서에 속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몇 차례 드렸습니다. 예언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다스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 역사의 중심에 선지자들이 있음을, 그러니 왕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있어야 된다라는 아주 준엄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그냥 가지 말고, 당시 이제 평민들이 자주 먹고 자주 드는, 그래서 이것까지 속이려고 했던 거죠. 떡도 10개, 과자 꿀 한 병 가지고 가라라고 말합니다. 아이가 어떻게 될지 아이야가 말해줄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보내죠. 자, 4절입니다. 재밌는 표현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이제 자기를 속이고 떡과 과자와 꿀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아이야의 상태가 심각해요. 아이야는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속일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알게 됩니다. 참 놀라운 거죠.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영이 깨어나지 않아서 보지 못하는 것처럼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도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는데 속사람은 날로 거룩해지고 또 강해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보지 못하는 게 진짜 위기인 거죠. 근데 아이야는 그렇지가 않아요. 아이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겁니다.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자이나 육안은 그렇죠. 하지만 영안은 깨어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열려 있는 겁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시각장애인에 비해서 청각장애인이 훨씬 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청각장애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화를 통해서 들려오게 되잖아요. 눈은 떠 있는데 귀가 보이지 않아, 들리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십니다. 5절에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들이 병들어서 오는데 너는 이렇게 대답해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우리들의 한계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쭙고 그리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2024년에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삶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들어오자마자 아니면 들어오기 전에 이미 말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선지자가 들어오는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명령을 따라 나는 산다. 그리고 그 명령은 흉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흉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카세라는 말입니다. 딱딱하고 완고하고 그리고 무거운 슬픈 탄식, 이런 얘기들을 쓸 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을 하는 이 카세, 흉한 말은 완고하고 딱딱해서 정해진 말이다라는 얘기죠. 이 말을 아내에게 전합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여기서부터 이제 신탁이죠. 아이야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야 때문이 아니라 여로보암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합니다. 먼저는 이제 과거를 회상하게 합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는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이는 언제나 또한 하나님입니다. 그걸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배나 말씀을 읽기나 기도나 이런 찬양을 하면서 개인의 경건 생활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잊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상기하는 것은 망각과의 전쟁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잊어버리거든요. 지금 여로보암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자신을 주권자가 되게 하셨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다윗의 나라에서 찢어서 10집 하나 되는 북왕국 이스라엘 가서 보면요, 북왕국 이스라엘 쪽이 훨씬 더 비옥합니다. 땅이 좋아요. 푸르고 아름답습니다. 심지어 바다도 끼고 있고요. 그리고 갈릴리도 있습니다. 훨씬 더 아름다운 그 지역이죠. 그 찢어서 그렇게 줬는데 진짜 문제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정직한 일만 행한 것 같이 너가 하지 않아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이죠. 다윗처럼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심은 모든 마음을 다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전심으로 나를 따른다라는 마음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분을 바라보는 거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건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했던 정직한 일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고든 일, 공의롭고 정직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이것도 그럴 만도 하지만 심지어 근데 구절을 보니까 여기가 제일 뼈 아프죠. 너의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했다.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솔로몬에게로 돌아갈까 르호보암에로 돌아갈까 두려워서 더 악을 행했습니다. 악을 더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라고 합니다.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건 그를 정직하게 주님 앞에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셨는데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과 그 다음 이야기를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카스입니다. 성나게 하다, 또 화나게 하다, 불쾌하게 하다, 초재하게 하다, 속타게 하다 이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애태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애태우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리다라고 할 때 쓴 말이 샬라크인데요. 샬라크라는 말은 거절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물리쳤다라는 뜻입니다. 그 때로는 굴복시키고 뒤엎어버렸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하나님 없는 존재처럼 그렇게 취급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내가 집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너에게 재앙을 내릴 것인데 내가 너에게 약속을 했어도 내가 너가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이 재앙을 내릴 거야. 지금도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의 아내와 여로보암의 가족은 기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이키질 않으니까 계속 집에 재앙을 내려서 여로보암에 속해 있는 모든 사내들을 다 죽일 것이다. 대를 끊어버리겠다는 뜻이죠. 매인자든 노인자든 다 끊어버릴 거다. 근데 거름더미를 쓸어버리기, 거름더미가 똥이거든요. 배설물이거든요. 그렇게 치우듯이 쓸어버리듯이 내가 여로보암의 집을 완전하게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11절에는 죽은 자들이 개같이 공중의 새들이 개나 공중의 새가 먹는 것처럼 그러니까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뜻이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다라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여로보암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로보암의 아내가 온 이유가 자녀 때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자녀에 대한 얘기도 하십니다. 근데 여기 반전이 있어요. 가라, 네 말이 성읍에 들어가면 아이가 죽을 거다. 이제 아이에 대해서 궁금해 왔으니까 아비야에 대해서. 그런데 그 아이는 여로보암과 다른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대를 이어서 또 이 아이를 통해서 선한 나라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기회를 주시면 되는데 근데 이 아이가 죽게 된다는 겁니다. 참 사람의 일은 몰라요. 사람의 뜻도 계획도 생각도 있는데 그것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게 됩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본문도 저는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갈 거고 선한 죽음을 살게 될 것이다.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지 내세는 있구나. 죽음 위에 삶이 있구나.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13절에 여로보암 집 가운데서 그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없다면 무슨 정의와 공의로 이건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도 쉽게 말하기가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 야비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또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일터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또 목회자들의 세계 안에서 또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이 교회들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고 죽었다. 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기에는 이후의 세계가 있는 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선한 뜻,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토부죠.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과 또 하나 뜻인데요. 이 뜻이 다바르예요. 히브리어 다바르. 뜻 다바르. 다바르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살았고 지키며 살았고 그것이 그에게 선한 뜻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가 죽게 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을 일으켜서 너희 모든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릴 것이다. 15절에 이렇게 비유하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칠 건데 너의 죄 때문에 치는 거야. 너의 죄 때문에 치는데,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치는데 흔들리는 갈대처럼, 여기 흔들리다라는 말이요, 누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여기서 놋이라고 하는 성읍이 나옵니다. 놋이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방황하다가 있었던 그 방황과 방탕과 그 혼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놋이거든요. 그러니까 흔들리는데 방황하고 여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동요하고 왔다 갔다 하는 갈대처럼 그렇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버렸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이 훨씬 더 좋습니다. 비옥합니다. 이 땅에서 뽑아버리다라고 할 때 이 뽑다라는 말은 파괴시키다, 멸망시키다, 식물 등을 완전히 뽑아버려서 없애버리다. 그래서 메마르다라고 하는 나타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완전히 뽑아버려서 강 건너를, 나중에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죠. 강 건너로 흩어지게 될 텐데 이유는 너희가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여로보암에게 죄가 무언지를 분명하게 말하는데 여기가 너무 뼈아파요.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는데,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다른 나라에 내어줬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그가 범죄하고 옆에 있는 자기의 이스라엘도, 백성들도 범죄하게 했기 때문이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기가 너무 아픈 지점이에요. 왕은 누가 세웠죠?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여로보암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도 압니다. 그리고 선지자도 그것을 분명하게 예언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자기만 죄 짓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같이 범죄하게 했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아세라를 따라가고 바알을 숭배하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지금 자식의 문제 앞에서도 이렇게 말씀했는데 듣지 않습니다. 자, 17절과 18절은 바로 그 아이야 선지자가 한 그대로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디르사라고 하는 것은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 이전의 수도가 디르사예요. 기쁨이고,
비옥한 땅입니다. 그 아이가 죽고 그러자 18절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가지고 있던 그 아이를 위해 온 이스라엘이 슬퍼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이만 온전한 장례를 치르게 된 거죠. 여로보암. 자, 19절과 20절은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합니다. 그의 에피소드 몇 가지를 소개하고 그의 이야기를 정리를 하는데, 그의 에피소드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과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세워야 되는 일들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주입니다. 22년을 다스렸는데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주목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성경이 주목하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의 22년에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그가 다스렸는지 그냥 이렇게 말로 하고, 그거는 그냥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 그거 참고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오히려 주목하기를 원하는 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그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가? 나는 나의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를 묻고 있죠. 성경이 주목하는 바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주목하는 바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싸움을 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어떤 일들을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많이 했는지는 성경에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선교를 했는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어떤 제단을 쌓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오늘 주님께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친밀하셨다면 오늘 더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합니다. 어제 남선 여성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다면 오늘 같이 해주시고요. 오늘 청년과 이주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5월 5일 어린이날의 어버이가 된 우리 정인재 형제와 김미정 자매를 축복해 주시고, 태어난 우리 주아 정말 주님의 어린아이로 자라나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나는 하갈이 되어서 가정을 지키는 바로 그 지킴이로 오늘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자녀를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 살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도 살도록 기도하시는 오늘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만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따르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